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원종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멍처를 주시옵시고 급변하는 시대에 민족을 살리는 일과 나라의 번영과 국방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성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고 사모님과 자녀 순을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며 가시는 곳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고 내조하시는 사모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 믿음,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청년 대학부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C채널, 기독교 소망교도소, 장학관, MCM 등 많은 국내외 선교기관을 통하여 온 세계 위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옵고 행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취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737면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추운 새벽부터 어려운 성경 인물 읽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벽부터 뇌 운동을 활발하게 하셨으니까 아마 오늘 새벽 나오신 여러분들은 천국 가실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여 대적들의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한 몸이 되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은 불과 52일 만이었는데 이 대역사를 끝마친 날은 유대 종교력으로 6월 25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엿새가 지난 후 사방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동문과 성벽 사이에 있던 터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말씀 부흥 성회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인 날이 7월 1일이었는데 이날은 나팔절로 우리로 따지면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회는 7월 10일 대속죄일과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 중에서도 초막절은 모든 것이 가장 풍족하고 배부른 절기입니다. 올리브, 포도, 무화과 등 갖가지 열매들을 수확하여 창고에 들인 후에 맞이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배부른 바로 이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취약한 실패의 시기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서 강력히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드디어 롤렉스 시계도 차고 벤츠 승용차도 타게 됐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차를 가지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월하는 차를 피하려다가 그만 언덕으로 굴러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고 울면서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내 벤츠, 내 벤츠. 구조대가 지금 벤츠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왼팔이 절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아이고 내 팔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 롤렉스 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탕과 초콜릿을 잔뜩 먹은 아이가 정작 위장은 텅 비어 있는데도 당분으로 헛배가 불러서 식탁 위에 차려진 밥을 외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귀가 주는 탐욕의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정작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다른 것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은 영적인 것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말씀조차도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만 하니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한 해가 다 지나가도 정작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마실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여전히 목마르고 먹을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여전히 굶주리는 그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뉴올리언스의 한 수족관에서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0명의 관람객들이 수족관 위에 좁은 유리로 된 통로를 지나다가 통로가 갑자기 붕괴되는 바람에 상어 24마리가 들어있는 6m 깊이의 수족관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빠진 게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마리의 상어가 있는 그 수족관에 내가 빠졌다. 구조가 될 때까지 저들은 무려 15분 동안 24마리의 상어들과 함께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상어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기 바로 직전 상어에게 잔뜩 먹이를 주어서 상어가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배가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먹지 않는 상어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의 허무한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멋대로 성경의 순서, 말씀의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배 안에는 죄라는 강력한 자석이 있어서 저절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죄인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산다는 것은 애당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누구를 모셔야 합니까? 성령님을 내 안 가득히 모셔야 합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속 전체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배부르게 하시고 목마름을 해가려 만족하게 하시면 육체의 욕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새벽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했고 귀환 후에도 성벽을 재건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또 말씀에 집중할 기회도 갖지 못했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말씀에 갈급해 있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말씀에 갈급해 있었는지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면 최소 6시간 이상을 특별히 지은 높은 나무 강단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바쁘고 급한 사람들은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초조해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와 앉아 있어도 연신 시계만 쳐다보죠. 그러니 무슨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원로 목사님께서 간혹 설교 2부를 시작하실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곤 하시죠. 그런데 현재 담임 목사님 시대에는 얼마나 예배드리기 편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라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신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자꾸 내가 말씀을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느 음식 하나만 맛있다고 그 음식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여, 나는 토라, 즉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3번이나 훑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라 말씀은 당신을 몇 번이나 훑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삶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분명 똑같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말씀을 판단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의 판단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일어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훑으시도록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실패하고 병든 나를 말씀의 검으로 째시고 고치시고 봉합하사 다시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인 것입니다. 워낙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고 엎드리는 여러분의 아멘이 입술의 아멘만이 아닌 온몸과 삶으로 순종하는 아멘이 되어서 모든 실패를 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성회의 장소인 수문학 광장은 말 그대로 물숫자, 물을 기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초막절 하면 우리는 흔히 광야에 나가서 아니면 집 마당에서 아니면 집에 있는 베란다에 초막을 치는 것, 그 장막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초막절은 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초막절 하면 흔히 우리 그 초막 생각하지만 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첫날부터 매일 제사장은 금주전자에 실로암 못에서 길어온 물을 담아 제단 앞에 있는 그릇에 붓습니다. 그리고 명절 끝날에는 그 물을 붓는 것과 동시에 다른 주전자에 담아놓은 포도주를 함께 붓습니다. 물과 포도주가 섞인 물이 그릇에 차고 넘쳐서 생명과 회복과 번성을 상징하는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내려가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풍족한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 하신 말씀도 바로 이 초막절 물과 포도주 예식을 보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교회는 지난주 금요일에 물을 통한 세례를 베풀었고, 지난주일에는 포도주를 통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고 마시게 된 물과 포도주의 근원이 어디인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3, 3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세례자들에게 부어진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제단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물이며, 우리가 함께 마신 포도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은 우리 돈으로 7억 7,800만 원에 경매되었다고 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수는 불과 500ml에 가격이 10억 2,600만 원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물을 붓는다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초기 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으며 활동도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 심볼로서 물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물고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이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익투스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단어들의 첫 글자를 모은 것입니다. 분주한 세상을 지나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바닥나고 말씀과 기도가 떨어지고 질병과 삶의 문제들로 갈급하며 헐떡이던 우리에게 주님은 대림절을 맞이하기 전 성찬을 통해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이 새벽 말씀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님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생수의 강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물과 피를 받아 마신 자들에게는 각 사람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하신 이 생수는 감질나게 겨우 입술이나 축이는 적은 양이 아니라 내가 흡족히 마시고도 또 주변 이웃들로 다 마시게 하여도 풍족하여 강을 이룰 정도의 많은 물입니다. 태국 북쪽에 치앙라이라고 하는 산족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산족 사람들이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는 비를 기다리거나 아주 작은 샘구멍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을 밤새도록 받아야 했습니다. 그 마을에 우리나라 파송한 한 선교사님이 초가집으로 된 교회를 세우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우물을 파주기로 했답니다. 우물을 찾았을까요? 곳곳에 구덩이를 팠지만 결국 우물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우기에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는데 그 비로 인해서 숨겨져 있던 샘의 근원들이 터져나와 파놓았던 구덩이로 흘러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이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작은 호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산족 사람들은 교회가 있은 것을 알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풍족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명성교회가 이 지역과 우리나라 전 세계 곳곳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내는 큰 강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생수의 강과 같이 복되며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가정, 그리고 메마른 생업과 우리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종교력을 지나오면서 여러 모양으로 실패했던 우리가 대림절을 앞둔 이 새벽 말씀 앞에 일어서고 엎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육체의 욕심이 아닌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세우신 우리 명성교회와 선교지마다 풍성한 생수를 흘려보내 많은 물고기 떼들이 살아 움직이는 큰 은혜의 강을 이루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쉬지 않고 많은 목회와 말씀 사역을 감당하시며 내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세임과 지혜와 건강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태국 선교 일정 중에 계신 원로 목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교회력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여.